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함께 제가 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내가 보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큰 은혜를 우리가 또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자신을 참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또 인간의 또 본연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어제 제가 예전에 4년 동안 섬기는 으뜸 사랑교회 이제 목사 임직식이 있어서 방문을 했었어요. 정말 참 하나님의 계획은 참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 정말 그거를 참 너무나 많이 느꼈는데 거의 20여 년 전에 사실은 비닐로 된 교회였거든요. 비닐로 된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김현수 목사님의 그 사역을 참 받으셨기 때문에 참 그게 인간의 눈과 사람의 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인간의 눈과 사람의 눈.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재소자들 사역을 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지금도 마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지역에 이 부지가 수용되면서 그러면서 교회 하나, 그다음에 절 하나 이걸 갖다가 이제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교회 하나, 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지역에 얼마나 있었냐에 따라 그걸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교회나 절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나머지 부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 추첨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추첨해서 가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꿈을 통해서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한 번은 12라는 숫자를 뽑았고 한 번은 이제 1이라는 숫자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추첨 이제 하러 갔는데 이제 뭐 거기에 종교부지, 상가부지 뭐 해가지고 병합이 됐을 때 하나만 뽑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14까지 있고 각 분야마다 앞에 순서를 뽑는 사람들이 이제 당첨돼요. 근데 이제 두 번 추첨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순서를 정하는 추첨이고 그 다음은 이제 순위를 정하는 추첨이에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아시는 건데 또 그래도 새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목사님 뽑았는데 이제 12번을 뽑은 거죠. 근데 이제 경쟁자였던 스님이 4번까지 뽑으셨대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2차 추첨을 하는데 스님이 이제 나가서 뽑았는데 5번인가 이제 됐어요. 상당히 높은 순위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뽑으셨는데 1번을 딱 뽑은 거니까 꿈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던 12와 2를 뽑아서 부지를 이제 얻은 거죠. 네, 부지를 얻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게 거기가 이제 저기 비닐 하우스 교회고 그 다음에 정말 이 판자로 세운 집에 사시는 분들이 사는 그런 오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돈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4년간 매달 1,900만 원의 이자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신협에 빌려가지고 했는데 매달 내는 이제 이자가 1,900만 원.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요. 실제로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정말 한 번도 문제 없이 다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건물도 짓게 됐고 그리고 그 건물을 이제 또 큰 교회에서 이제 저기 길가에 있기 때문에 좀 대형 교회였는데 땅이 필요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땅을 이제 팔고 어떤 사람 교회는 저기 대구 도수 옆에 큰 땅을 사서 5층짜리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한 3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고 5층으로 세워요. 그리고 어제 이제 목사 두 분을 배출해서 하는데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감회가 너무 감격스럽죠. 인간은 그런 사역을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건 오직 하나님이 정말 그 죄소자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정말 그 시각은 인간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걸 참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임직을 하게 돼서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우리와 가까운 좀 내가 정말 그렇게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 교회는 뭐 예상하는 것처럼 재소자들이 아무리 그 변화돼도 그들이 그 교회에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많이 도와주지만 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참 임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너무나 이제 감사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도와도 인간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뭐 함께 없는데 그게 무슨 큰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사실은 큰 은혜와 감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런 아름다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감격스럽고 그것처럼 참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려형 인간이라는 그 두 번째 제목인데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참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매력이 철철 넘치죠.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제 그 한국 분들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이름을 이제 짓게 되는데 대부분 미국에서는 이제 이름이 미국 이름이 없다가 그러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름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은 이름이 폴, 그다음에 데이비, 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실은 거의 1번이 아마 바울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예외 없이 미국에 딱 갔는데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 가는데 무슨 일을 써야 하는데 저도 젊을 때 우리 이영종 목사님 비슷했어요. 예수 아이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 당연히 폴이지. 그건 물을 필요가 없는데 물을 필요. 그 바울의 인생을 정말 흠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폴로 딱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미국에 가서 보니까 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자를 바꾸는데 이제 이름을 여권 바꾸고 이름을 바꿔주고 하면서 폴은 도저히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요한을 한참 이제 요한에 한참 빠져있는 데서 이제 존이라고 그때 우리 간사님도 존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라고 하면은 참 의심의 여지 없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랑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또 배워야 되고 또 정말 닮아야 되고 또 그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종교학에서는 기독교의 창시자가 개신교의 그 창시자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학에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기독교와 이제 이런 게 또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실제 이 종교를 만든 거는 이제 바울이라고 할 정도로 그 바울의 역할을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제 참 이렇게 많은 그 어려운 분들을 또 돕고 또 저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결국 성경에서 참 이해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주연 내가 주를 사랑하라. 이거 이제 제가 복귀에 있을 때 이제 그 젊을 때 쓴 그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쓴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거 김주희 교수님이 그거 하는데 엄청 도와주셨어요. 그 책 되게 쓰는데 엄청 도와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책이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부만 있어요. 후반부는 없어요. 왜냐 후반부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쭉 하면서 끝을 못 맺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이 그 후반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뭐 젊고 막 힘이 넘쳤으니까 정말 다윗을 거의 정말 신성시했죠. 그래서 그 전반부의 책은 거의 어떤 면에서 신격화된 다윗이죠. 신격화된 다윗.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다윗을 이해하려고 해도 다윗의 그 후반의 삶은 어떻게든 이게 성경으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설명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러한 제가 한국에 오고 최근 한 1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상담을 통하고 인간에 대해서 다시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정말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길을 제가 이제 알게 됐고 그것에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이제 단어가 이제 배려형입니다. 배려형 인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인간을 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도저히 알 수 없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그런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정말 다윗과 바울과 그리고 요한과 또 모세와 정말 여호수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람들만 이해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머지 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성경의 나머지를 깨달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이 사람들만 이해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사실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 성경에 나온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은 이런 유아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결국 이해가 된다. 오늘 바로 배려인간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바로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인물은 제가 그 젊을 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 디모데라는 이름이 거의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모든 그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그걸로 사실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서신서에 디모데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의 디모데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위경이 있어요. 한 200여 종 가까이 되는 위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마의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복음서 할 것 없이
우리가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이 위경이 한 200여 번이나 되는데,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디모데가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란 인물이 참 특이하구나. 그러니까 근데 결국 뭔가를 이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는 젊을 때는 디모데를 뭐 이렇게 사랑하고 흠모하고 싶은데 뭐 건덕지가 없는 거야. 디모데가 뭐 했지? 아무리 찾아도 디모데가 뭐 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도 결국은 정말 디모데에게 그 탐구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또 교회의 직분자와 또 영혼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지, 디모데라는 인물이 뭐 했는지는 진짜 직분 차려도 안 나와 있으니 디모데를 흠모하려고 해도 뭐 흠모할 건덕지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디모데라는 인물이 진짜 평생 누군지 모르고 사실 살아. 평생 디모데라는 인물이 누군지 살아. 그런데 저도 이제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서 그리고 정말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의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의 고백인 거죠. 실은 내가 젊을 때. 근데 그 후반부를 제가 못 쓴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의 후반부를 과연 어떻게 해야 마무리할까? 어떻게 해도 그 열정이 넘쳤던 다윗의 그 후반부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열정을 가지고는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다윗의 이제 후반부를 이해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또 저 자신을 이해하게 되죠. 참 얼마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다윗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바로 우리가 정말 다윗이나 바울이나 여호수아나 이러한 인간형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인간형을 우리가 뭐 초긍정 인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지금 보지만 그런 인간형들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어진다라고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구나. 세상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배려형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깨닫게 됩니다. 배려형. 그러니까 다윗이 바울이 끊임없이 정말 디모데를 사랑하는데, 그것에 뭐 아주 대표적인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주고요. 이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스승이에요, 아버지예요? 바울은 아버지예요. 바울은 아버지인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렇죠? 아버지인데 17절 보여주면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한다.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신실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의 표현이 이 바울의 이 너무너무나 그 진정성, 그러니까 내가 그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러니까 결국 디모데라는 사람은 참 바울처럼 아버지처럼
정말 성도들을 대하고 또 교회를 이끄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결국 우리가 창세기에서 정말 그 에녹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 창세기 5장의 그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면 우리가 이 배려형 인간들을 보니까 배려형 인간은 눈에 드러나질 않아요. 눈에 드러나질 않아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곳곳에 이 배려형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배려형 인간들이 있고 이 배려형 인간들은 어땠어요? 성경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꿋꿋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마리아가 이 신약에서 거의 마지막 배려 인간의 몇 명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가 오늘 결국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쭉 따라오면은 결국 이 디모데가 바로 배려형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이 사역을 정말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이 그 모든 표현에 있어서 이 디모데를 너무 사랑한 걸 보십니다. 정말 이 디모데를 내가 믿음으로 낳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끊임없이 사랑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됐어야죠. 다시 말하면 정말 바울이 원한 것이 과연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과연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진작에 깨달았으면 내 이름을 디모데로 할 건데. 디모데로 할 건데. 우리는 완전히 오해했대요. 오해.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바울처럼 우리가 해야 돼. 근데 결국은 우리가 참 성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배려형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바울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종교학에서 이 개신교 정말 이 개신교의 그 이론의 토대를 만든 인물. 그리고 물론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 자체를 바울의 종교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의 그 공헌 또 그의 사상을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결국 세상 사람들도 결국 디모데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결국 세상 사람들도 바울만 알지 디모데가 누군지 모르는. 결국은 바울 없는 디모데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디모데 없는 실은 바울이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직분에 각자 충성하고 그리고 그것에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아서 우리가 정말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모습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아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바로 이런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의 정말 성품대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참 초긍정한 인간
내가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해내고 아무런 정말 그 고통을 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초긍정형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정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아서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은 놀라워요.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알면 배울 텐데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없죠.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말이 없죠. 그렇죠? 성경에는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에게서 우리가 뭔가 배우고 싶은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가.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훨씬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정말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또 임직을 또 받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러한 바울과 또 디모데와의 관계처럼 정말 교회는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정말 인물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실제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인물 또한 배려형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대로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디모데의 삶을 우리가 참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얼마나 참으로 귀하게 사랑하는 자인가를 아버지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 또 불평과 불만과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묵히 수행하는 정말 디모데와 같은 아버지여,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정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 우리 유전자 안에 바로 그러한 배려형 인간의 마음을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정말 가인과 같이 참 동생을 죽였지만 정말 그 초긍정으로 그것을 또 극복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아뢰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그래서 고난을 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초긍정의 인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과 같이 묵묵히 정말 또 자기의 목숨을 아무런 대가 없이 또 반항 없이 내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의 중요한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두 성품의 참으로 아름다운 부분들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